지난주에 사성제 네 번째 고귀한 진리 가운데 도성제죠. 도성제를 8정도, 중도의 길인데 8정도 중에서도 올바른 말, 그리고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으셨는데, 이제 잠시 뒤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올바른 말과 올바른 생활과 또 이 올바른 행위가 어떤 것이며,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진실로 열반락을 얻게 되는가, 또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들어갈 내용이 이 행위 규범, 즉 계율. 이 계율은 불교도들의 생활 방식의 첫 디딤돌이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신 개발의 토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올바른 말도 정신적 토대가 되어주죠. 올바른 행위나 올바른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신을 개발시켜주는 토대 역할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선정은 마음에 집중을 닫고자 하는 사람은 계율을 잘 닦아 나가야 합니다. 선정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 집중을 잘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율을 닦아 나아가지 않고서는 선정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잘 되지 않는다. 마음이 산만하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산만하다. 그건 선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율은 이렇게 정신적인 생활에 영양분이 되어주고 또 정신적인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고요하게 해주는데, 오늘은 해탈로 가는 길에 그 다음 단계, 이제 마음 수련, 즉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겁니다. 보통 선정이라고 합니다만 8정도 가운데선 올바른 노력이죠. 정정진. 그리고 올바른 주시, 정념이죠. 그 다음에 올바른 집중, 정정입니다.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시, 올바른 집중.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 챙김과 올바른 삼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시겠습니다. 해탈로 가는 길에 8정도. 그 8정도 가운데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주시와 올바른 집중이 있으니, 올바른 노력이란 무엇인가? 첫째, 마음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둘째, 이미 일어난 악한 생각들을 버리며,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생각을 닫고, 넷째, 이미 존재하는 선한 생각을 촉진하고 유지하려는 끈기 있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노력은 모든 악한 생각을 빈틈없이 검토하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하고 순수한 생각을 닦아 촉진시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계율을 닦아 언어와 육체적인 행위를 잘 다스리는 현명한 사람은 이제 그의 생각들, 즉 정신적인 요소들을 조사해서 생각에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올바른 주시, 바로 정념이니, 정념은 첫째 육체적인 활동, 두 번째는 감각, 세 번째 마음의 활동, 네 번째 마음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를 일컬어 사념처라고 말한다. 8정도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의존적이고 협동적이듯이 올바른 주시는 올바른 노력을 돕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협동했을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선하고 유익한 생각을 닦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언어, 육체, 정신적인 행위에 대해 방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정신적인 진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피한다.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게으르거나 태만할 수 없다. 다음으로 올바른 집중, 정정이니 이 올바른 집중은 바람이 없는 곳에서
등불이 깜빡거리지 않듯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바르게 고정시켜서 움직이거나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 집중 또는 정신적인 수행의 바른 수행은 마음과 정신적인 특성들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많은 정신적인 장애물들을 만나지만 완전히 집중된 마음이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주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장애물들, 즉 수행자를 방해하는 격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 완전히 집중된 마음이란 올바른 시각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감각 대상들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는다. 마음을 정복하여 더 이상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수행자는 진정한 지혜를 닦는다. 이것은 팔정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이면서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 즉 정견과 정사유로 구성되어 있다. 올바른 생각은 평등심, 선한 의지, 자비, 그리고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을 포함한다. 이런 생각은 종족이나 계급, 씨족이나 신조에 관계없이 모든 중생들을 향한 것이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타협적인 제한이란 없다. 이와 같은 고상한 생각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지적이고 박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생각이 부족하다면 그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갖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냉정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바로 본다면 이기적인 욕망과 증오와 폭력은 진정한 지혜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견해, 즉 진정한 지혜는 올바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올바른 생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견해는 엄격하게 말하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되었던 사성제,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올바른 견해, 즉 통찰력 있는 지혜는 지속적으로 명상에 잠기거나 조심스럽게 마음을 닦아온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올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이 현상을 잘못 보는 일은 결코 없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해탈을 얻었기 때문이다. 개정해 사막 가운데 오늘 들으신 내용은 정과 해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주에는 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올바른 말이나 올바른 행위, 그리고 또 올바른 생활, 이것은 계율에 대한 거죠. 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주시와 올바른 집중에 대한 세 가지였어요. 정정진 그리고 정념, 정정인데 요 세 가지는 정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해 사막 가운데 정. 그 정이 바르게 서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 정견과 정사유였죠. 그래서 개정해 사막이 서로가 이렇게 다리를 의지하듯이 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갈대를 세워 놓으려면 갈대 묶음이
두 단을 묶어서 세워놓으면 쓰러지지요. 한 단도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갈대 묶음을 세 개를 서로 의지해서 세워놓을 때 바로 쓸 수 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경전에. 그와 같이 계정의 사막 또한 그렇게 갈대가 서로 의지하듯이 의지를 한다. 자, 올바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렸는데요. 올바른 노력이라. 너무나 쉬운 단어이고 뭐 금방 와닿을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접근해 보면 만만치 않지요. 자, 올바른 노력. 마음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생각. 마음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씨가 꺼진 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기가 되면 원인과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또다시 불쑥 일어나게 됩니다. 악이라는 게. 이게 완전한 니바나를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수행을 해서 좀 사람이 변한 것 같고 나아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너 좀 많이 달라졌다. 옛날보다 아주 인물도 좋아지고 인상도 아주 여유 있어지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이런 말 들을 수 있죠. 뭔가 분명히 변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저 마음 밑바닥 무의식에 완전히 그 까르마가 제거되어졌는가. 그 지혜의 눈이 있어야지 스스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살짝 살얼음판처럼 덮여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불씨가 피식피식 꺼진 것 같아요. 근데 요 불씨가 꺼진 것 같은데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다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분노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원인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다시 불처럼 솟아올라요. 욕망도 마찬가지이고 어리석음 또한 그래요.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올바른 노력이에요. 자,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차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이미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도록 하라. 뭐 어쩔 수 없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어찌 하다 보니까 그만 옛 버릇이 나온 거죠. 까르마가 그대로 나와서 악한 생각을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계속 막 휘둘립니다. 근데 이미 일어난 거 어떡하겠습니까? 일어난 것을 아는 찰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노력이라는 거죠. 뭐 굉장한 보석인 줄 알고 안 내려놓겠다고 분노를 막 입을 덮어주면서 밥 먹여가면서 살찌워가면서 어리석음을 또 탐욕을 그렇게 키워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그게 올바른 노력이다.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생각을 닦아나가라. 내 자신이 아직까지 뭔가 선한 생각을 일으키려면 차례 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 자주 듣는 것도 선한 행위에 들어가고 좋은 법문 자주 들려주세요 라고 청하는 것도 선한 행위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칭찬하는 것도 선한 행위에 들어가고 남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권선도 선한 행위에 들어가고 또 부처님과 같은 이런 스승님에게 오래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도 선행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행을 닦아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올바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자비심이 사실 누구에게나 원래 근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까먹고 살았거든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내 안에 연민과 자비심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기회를 자꾸 만들어요. 봉사도 하고 자꾸 남을 돕고 내가 밥 한 공기 있으면 다른 사람과 반 공기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촉진시켜가는 거예요. 아직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구해가는 것. 여러분들 내면에 숨어있는 저 바닥에 숨어있는 수많은 선한 행위들을 서로 도반들끼리 돕고 도울 수 있도록 선한 행위를 불러일으켜주고 그게 바로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에서 바로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뭐 굉장한 것을 자꾸 수행으로 생각하니까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뭔가 딴데 뭐 더 훌륭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깨달음이다, 마음 공부다. 상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상을 찾아가다 보니 갈증이 끊이지 않아요. 마치 소금물을 들이킨 것과 같이. 그렇죠? 올바른 노력이라는 게 한 번 시도했다 그래서 뭐 그대로 올바른 노력에 말 안장을 채우고 말 위에 올라타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착한 거 아니거든요. 가면서 이제 말도 제대로 이렇게 그 훈련을 시켜 가야 되잖아요. 지멋대로 들고 뛸 거니까.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올바른 노력이란 모든 악한 생각들을 빈틈없이 아주 쫀쫀하게 검토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틈바구니가 없도록.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면서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찰나지간에 습관대로 해왔던 악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선한 행위를 해왔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선한 행위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그냥 막 살아오고 생각이고 뭐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습성대로 자꾸 자신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소 고삐 채워가지고 콧뚜레를 끼워서 끌고 오려면 처음에 말 안 듣는 소 끌고 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말을 잘 듣기 시작하면 콧뚜레 낀 거 뭐 끌고 올 필요도 없죠. 채찍이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올바른 노력을 꾸준히 해가다 보면 저절로 모든 것들이 악한 행위는 자제하게 되고 삼가하게 되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져요. 그리고 좋은 행위 쪽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주시, 정념입니다. 이 마음 챙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육체적인 활동이 됐거나 몸뚱이에서는 가렵다, 덥다, 찝찝하다, 상쾌하다, 기쁘다, 즐겁다, 촉촉하다, 또 부드럽다, 거칠거칠하다 이런 감각이 일어나죠. 몸뚱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각들. 그럼 그 감각 요소에 따라 마음이 활동을 합니다. 야, 이 감촉은 너무 좋으네. 아, 나 이건 내가 가지고 싶어. 나 이런 옷 입고 싶어. 몸에 둘둘 감고 싶어. 이게 마음의 활동이잖아요. 좋은 것은 자꾸 가까이 취하고 싶은 거. 나 이건 좀 거칠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입에 뭘 먹었을 적에 와, 이건 정말 부드럽네. 혀에 녹는다, 녹아. 이런 표현하죠. 어떤 거는 이건 뭐 씹히질 않고 입안에서 뱅뱅 도네. 아, 이런 건 안 먹고 싶어. 라든지. 이게 전부 마음의 활동입니다. 안, 이, 비, 설신의 6개의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색성량 미촉법 6개의 경계가 와서 부딪히는 것마다 싫고 좋음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마음의 활동이죠. 근데 마음의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요. 의, 안입이 설신 의, 6번째 의잖아요. 식. 이 식에 대해서 대상들이 와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판단 분별하지 않고 좋다는 둥 싫다는 둥 욕망하고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게 올바른 주시, 정념입니다. 마음 챙김하라, 싸띠하라. 싸띠가 뭐예요? 하고 묻는 분들 계시죠? 싸띠라고 하는 말은 빨리어이고요. 이 빨리어로서 싸띠. 싸띠라는 말은 SATI, 싸띠. 마음 챙김. 바로 팔정도에서 올바른 주시, 정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싸띠예요. 올바른 알아차림이죠. 자, 이 올바른 주시를 바로 사념처, 몸뚱이에 와닿는, 그래서 신, 수, 심, 법이라고 하잖아요. 신은 육체를 말해요. 수는 느낌을 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 마음의 활동을 말해요. 그 다음에 법, 마음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신수심법을 사념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수심법의 신에 대한 관찰을 제일 먼저 하고
이 몸 살피는 관찰이 잘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관찰이 수월해져요. 수지요. 그 느낌에 대한 관찰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활동을 보기가 쉬워집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하나씩 하나씩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주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구잡이로 놀고 있는 원숭이들을 한 마리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질투하는 원숭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원망의 그 원숭이 놀이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게 되고,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일어나면 또 그 원숭이 놀이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올바른 주시입니다. 정념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올바른 집중이죠. 정정, 올바른 집중. 올바른 집중은 뭐냐? 바람이 없는 곳에서 등불이 깜빡거리지 않듯이 그대로 있어요, 등불이. 그와 같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게 올바른 집중이에요. 근데 이 올바른 집중이 되지 않는 건 뭡니까? 마음이 이 생각 일어나면 이 생각 따라가요, 그만. 저 생각 일어나면 저 생각 따라가고. 마음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태생이 항상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냥 친구가 이거 먹으러 가자. 그럼 그래 가자. 이 영화 보러 갈까? 그래 가자. 그냥 잘까? 응 그래 자자. 이렇게 마음은요. 생각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 무슨 집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바람에 흔들리니까 산만할 수밖에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해도 끝이 안 나고 인생살이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정정, 올바른 집중이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이 그냥 들어오는지 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산만하면 숨 들이쉬는 것도 힘들잖아요. 숨 내쉬는 것도 힘들어요. 들이쉴 때 벌벌 떨고 내쉴 때 벌벌 떱니다. 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마음이 그냥 생각 따라 놀러 나가고 싶은데 호흡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마음하고 싸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는 걸 예의주시해. 그러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올곧게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니 평지풍파를 일으킬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고르게 고정시켜서 움직이거나 동요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정정입니다. 정정, 올바른 집중. 자, 이쯤 되면 너무 행복하겠죠? 이걸 이제 선정 상태라 그러거든요. 정정을 선정. 이건 집중, 정신적인 수행. 이 바른 수행은 마음과 정신적인 특성들이 균형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많은 정신적인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지만 완전히 집중된 상태, 즉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주시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집중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마음에 어떤 장애물이 일어나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없는 거예요. 바로 그 정정의 상태, 경전에 보면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부처님이 어떤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한테 막 욕을 퍼붓잖아요. 막 네가 뭐가 잘났냐, 네가 뭔데 이렇게 막 나와갖고 말이야. 세상의 모든 부유한 집안의 자손들을 다 끌어다가 네가 머리 깎이고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나쁜 머시기야 뭐야 막 가진 욕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마음이 대상에 따라 바람처럼 흔들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한 생각이 있을 때 바라문의 욕을 들으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이러면서 싸움이 붙겠죠. 근데 부처님은 어떠셨습니까? 바라문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 말씀 없이 그 상태가 바로 뭐냐? 부처님은 정정의 상태에 계셨던 거예요. 올바른 집중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한치의 흔들림도 동요도 없었던 것이죠. 바라문이 오히려 당황을 해. 자기가 욕을 해놓고 지 자신이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옆에서 아란존자가 정정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끈 화가 치솟았죠. 부처님, 저놈을 어떻게 한번 야단쳐줄까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란아,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집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손님이 그 음식을 먹고 가지 않으면 누가 먹느냐? 차린 사람이 먹지 않느냐? 그와 같이 욕을 한 사람이 아무리 욕설을 퍼붓는다 해도 그 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욕을 한 사람 몫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네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정정의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각 대상들에 대해서 전혀 미혹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완전히 마음이 정복된 상태. 자, 이렇게 되려면 또 뭐냐? 팔정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를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읽어드렸어요.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정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올바른 견해, 정견과 올바른 생각, 정사유를 떠나서 정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올바른 생각이 뭔가? 평등심, 선한 마음, 올바른 의지, 자비심, 해치지 않고자 하는 생각에 포함된 거. 그 어떤 것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와서 한 대 때렸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처님은 신체가 할절된다. 금강경에 나오죠. 사지다리가 다 잘려나가는 고통을 받으면서조차도 마음에 동요된 적이 없었다. 해치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그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적대감을 가지지 않아. 그런 상태가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정사유라.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종족이건 계급이 무엇이건 성씨, 씨족이 무엇이건 그가 어떤 신조를 가졌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국적이 다르건 눈 색깔이 다르건 머리 컬러가 다르건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어느 집안 자식이건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게 골고루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오직 자비심만을 방사하는 것. 근데 이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이 생각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리 박학박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적으로 뛰어난 세계의 석학이에요. 알아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올바른 생각이 부족하다면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그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많이 배웠고. 그 프로필들을 보면 정말 엔간한 사람은 공부해보지도 못한 단계까지 다 공부 과정을 마쳐서 쟁쟁하게 능력과 실력을 쌓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올바른 생각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올바른 생각이 부족해서 국민들을 걱정을 끼치고 심려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진다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생각 자체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모두에게 피해가 가요. 이게 올바른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인생이라는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군더더기 갖다 붙여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 내 일, 우주의 일 뒤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견해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인생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정견이에요. 근데 그 정견에서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되는
이 네 가지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정견입니다. 참 멋지죠? 부처님이 굉장히 냉철하시고 통찰력이 있고 합리적이시고 과학적이었던 분인 게 분명해요. 이 불교의 가르침들을 보면요. 조목조목 과목 치듯이 일사불란하게 나열해 가잖아요. 그냥 어느 한 군데 빈틈이 없고 빠지는 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고. 이것과 저것 갖다 엮으면 다 연결되게 돼 있고. 올바른 견해란 통찰력 있는 지혜. 그 지혜는 지속적으로 명상에 잠긴다거나 마음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그 계율에 대한 거잖아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또 정견이에요. 올바른 견해다.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럴 때 열반의 길은 약속된 것이다. 니르바나는 이럴 때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는 이야기입니다. 해탈로 가는 길에 팔정도. 그 팔정도 가운데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주시와 올바른 집중이 있으니 올바른 노력이란 무엇인가? 첫째, 마음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둘째, 이미 일어난 악한 생각들을 버리며,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생각을 닫고, 넷째, 이미 존재하는 선한 생각을 촉진하고 유지하려는 끈기 있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노력은 모든 악한 생각을 빈틈없이 검토하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하고 순수한 생각을 닦아 촉진시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계율을 닦아 언어와 육체적인 행위를 잘 다스리는 현명한 사람은 이제 그의 생각들, 즉 정신적인 요소들을 조사해서 생각에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올바른 주시, 바로 정념이니 정념은 첫째 육체적인 활동, 두 번째는 감각, 세 번째 마음의 활동, 네 번째 마음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를 일컬어 사념처라고 말한다. 팔정도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의존적이고 협동적이듯이 올바른 주시는 올바른 노력을 돕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협동했을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선하고 유익한 생각을 닦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언어, 육체, 정신적인 행위에 대해 방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정신적인 진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피한다.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게으르거나 태만할 수 없다. 다음으로 올바른 집중, 정정이니 이 올바른 집중은 바람이 없는 곳에서 등불이 깜빡거리지 않듯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바르게 고정시켜서 움직이거나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 집중 또는 정신적인 수행의 바른 수행은 마음과 정신적인 특성들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많은 정신적인 장애물들을 만나지만 완전히 집중된 마음이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주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장애물들, 즉 수행자를 방해하는 격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 완전히 집중된 마음이란 올바른 시각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감각 대상들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는다. 마음을 정복하여 더 이상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수행자는 진정한 지혜를 닦는다. 이것은 팔정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이면서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
즉 정견과 정사유로 구성되어 있다. 올바른 생각은 평등심, 선한 의지, 자비, 그리고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을 포함한다. 이런 생각은 종족이나 계급, 씨족이나 신조에 관계없이 모든 중생들을 향한 것이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타협적인 제한이란 없다. 이와 같은 고상한 생각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부다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지적이고 박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생각이 부족하다면 그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갖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냉정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바로 본다면 이기적인 욕망과 증오와 폭력은 진정한 지혜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견해, 즉 진정한 지혜는 올바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올바른 생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견해는 엄격하게 말하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되었던 사성제,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올바른 견해, 즉 통찰력 있는 지혜는 지속적으로 명상에 잠기거나 조심스럽게 마음을 닦아온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올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이 현상을 잘못 보는 일은 결코 없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해탈을 얻었기 때문이다.